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10분 동안 쉼을 허락하시고 또 2교시 강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매 순간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음에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의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잘 쉬셨습니까? 네, 우리 5종목의 나의 기원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서하였습니다. 맹서가 맹세죠, 맹세.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피할 줄이 있으랴. 구구도생이 뭐예요? 구차한 목숨, 구차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피하겠는가. 우리 가슴을 치는 기도죠. 그렇죠? 이 몸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서하였습니다.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오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죠. 주님께 헌신하기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 목사들 주님께 헌신하고자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 성도들 주님께 헌신하려고 성도가 된 것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신사참배 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피할 줄이 있으랴. 피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오 주님 예수여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 내 목숨이 끊어질 때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이로소이다. 죄악 세상에 부대끼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아멘. 예. 우리의 기도죠. 네, 우리의 기도. 네, 우리는 오늘 죽어도 괜찮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고 또 우리 주님 오실 때 함께 와서 이 세상에서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중간 목표인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미련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부활을 해서 주님 부르시는 새 예루살렘으로 큰 상급의 집으로 또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주목사님 기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님 예수여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 내 목숨이 끊어질 때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이로소이다. 죄악 세상에 부대끼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재림신앙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일제 말에 일제하에 한국교회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붙들었던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
아까 그 찬송 주님 다시 오시네 곧 오시겠네. 이것도 주 목사님이 또 많이 부르셨죠, 이 찬송을. 또 성도 행진곡 상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요. 이게 다 주 목사님 또 손양호 목사님 많이 부르셨던 노래입니다.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네 고도 너무 낮아. 주님 다시 오시네 곧 오시겠네 깊은 잠을 깨어나 나팔 불며 오시는 신랑 예수님 어서 맞으러 가자. 크고 놀라운 불같은 그날이 새벽같이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시네 곧 오시겠네 깊은 잠을 깨어나 구름 타고 오시는 신랑 예수님 어서 맞으러 가자. 크고 놀라운 불같은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시네 곧 오시겠네 깊은 잠을 깨어나 노을 밟고 오시는 신랑 예수님 어서 맞으러 가자. 크고 놀라운 불같은 그날이 죽음같이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네, 그 다음 또 이제 주목사님의 그 신앙의 특징은 무엇인가? 과정의 신앙입니다. 과정. 여러분, 과정에 반대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과정에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결과지, 결과. 결과입니다. 과정에 반대되는 말이 결과인데, 결과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과정에 충실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순종하면서 가는 거. 이게 과정이죠. 과정입니다. 과정을 걷다 보면은 이 결과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결과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어지든지 우리에게 불평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의 특징은 우리가 과정의 신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그 안희숙 여사 다 아시죠? 안희숙 여사 역시 거기가 선천이죠. 선천의 그 보성여학교인가요? 보성여학교인가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음악 교사였죠, 안희숙 선생이. 그런데 신사참배, 그때는 뭐 학생들 다 데리고 다 동원해서 가가지고 이제 신사에 참배하도록 했는데, 안희숙 선생은 이제 몇 번 그 자리에 거부하고 가지 않다가 이제 결국 이제 뭐 이렇게 자꾸 빠지니까, 그래서 강제로 이제 가게 됐고, 그래서 다 일동 신사에 이제 고개를 숙여서 이제 절을 하는데,
혼자 고개를 숙이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눈에 안 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 그 헌병인가 잡으러 오고 이제 그때 거기 선천에도 보면 산이 남산 이름이 남산인 거 남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남산에 숨었다가 이제 그렇게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이 죽으면 죽으리라에 여러분도 꼭 이 책을 한번 다 보신 분도 또 보시고 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이제 안희숙 여사도 결국에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갇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주 목사님을 뵀는데 그때 이제 주 목사님이 이 안희숙 여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뭐 다 이렇게 신호를 해가지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저 한 발자국씩만 걸읍시다. 뛰려고도 말고 날려고도 말고 그날 닥쳐오는 일을 한 발자국씩만 다지면서 가면 갈 수 있겠지요. 그 나머지 일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그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발자국씩만 걸읍시다. 나머지 일은 결과는 주님이 살아계시니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 발자국씩만 걸읍시다. 뛰려고도 하지 말고 날려고도 하지 말고 그날 닥쳐오는 일을 한 발자국씩만 다지면서 가면 갈 수 있겠지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나머지 일은 주님이 살아계시니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신앙이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한 발자국씩 이 종북주사파가 판치는 이 세상에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한 발자국씩 그날 닥쳐오는 일을 한 발자국씩 다지면서 걸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이때 그 남장로교 선교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미국 정부가 있고 미국의 선교 본부가 있고 그 현지 선교부가 있습니다. 현지 선교부. 그러니까 남장로교의 선교본부, 미국에 있는 남장로교 선교본부에서 한국에 파송한 그 선교부, 이게 남장로교 선교부인데 거기에 보고문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일제 말기입니다. 보여주세요. 한국교회가 그때 어떤 일을 겪고 있었나. 그러니까 구속, 고문 혹은 죽음의 위협 아래서 말한 한국 교인의 의사표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사람이 말할 때 이들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들보다도 철저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뭐 구속을 하거나 고문을 하거나 죽음으로 위협을 할 때 그때 이제 한국 교인들이 이제 뭐 자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의사 표시를. 그러나 그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사사롭게 얘기할 때는 이들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들보다도 철저한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체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사사롭게 얘기할 때 하고 이런 어떤 신앙에 대한 위협이 가해질 때 하고 전혀 다르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지금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가 이제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 체제, 신앙의 자유를 빼앗긴 그런 체제에서 살아갈 때 이토록 어렵다. 그런 얘기, 이토록 어렵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 성령 세례.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베드로의 경우를
보더라도 알죠. 그 예수 부활의 누림은 오직 성령으로 그 설교에 보면 이번에 시험범위에 포함이 되는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무서우니까. 또 제자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도 이들이 굉장히 연약한 모습에 있었죠. 그러나 이들이 언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위협을 받고 옥에 갇히고 이런 고통을 겪는 가운데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은 사람인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이거는 그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그 무서워하던 제자들은 어디 갔나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무서워했나요?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보내고, 창조주 하나님과 3년 반을 함께 보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을 함께 있어도 성령 세례가 임하기 전에는 그들은 겁에 질리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지만은, 성령의 힘으로, 성령 세례가 임한 후에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힘이 바로 성령의 권능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제자들의 경우에서 보아서 알 수 있는데, 이 남장로교 선교부 보고문을 통해서 봤을 때, 그때 한국 교회에 여러 성도들이 다 있는데, 일본이 구속이나 고문이나 생명으로 위협을 할 때 이거를 자기 개인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한 거를 그들의 진심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사사롭게 얘기할 때는 우리 선교사들보다도 이들은 더 철저하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그랬다,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성령 세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의지적인 힘으로 그 고난을 견뎌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뎌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말보다, 성령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정인과는 목사예요. 장로교 목사인데, 이분은 일제하 한국 장로교회의 마지막 파수꾼,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를 지켜냈던 마지막 파수꾼이다, 그런 얘기.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각 교단을 해체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장로교보다는 훨씬 더 좀 빨리 그렇게 했지만은 장로교는 끝까지 버텼는데, 이 장로교에서도 결국에는 이 장로의 총회가 1940년에 총회 상치위원회, 그러니까 총회를 대신하는 어떤 위원회를 설치를 해요. 총회 상치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그 상치위원회 사무국이 있는데 거기에 총간사로 정인과 목사를 임명을 합니다. 정인과 목사를 임명을 하고, 또 총회는 언제 마지막으로 모이나 1942년에 마지막 총회를 소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총회가 안 모이고 그냥 상치위원회로 이렇게 대신하게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 총회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회를 모이지 못하게 하고 상치위원회라는 거를 둬가지고 이제 이끌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1943년 5월 7일 날 총회장 김응순이 상치위원회 형식으로 임시총회를 열었어요. 임시총회. 그러니까 총회로 모인 게 아니라, 총회를 못 모이게 하니까 상치위원회를 이제 열었는데, 여기에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한국 장로교회가 분명히 있거든요. 한국 장로교회를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교단으로 바꿔버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일본 기독교에 속한 조선 장로교단으로 변형을 시켰어요. 그래놓고 이게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사무국 총간사가 정인가 목사한테, 정인가 목사가 출타 중에 몰래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몰래 벌여가지고, 그래서 이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교단의 총책임자가 채필근 목사, 부통리가 김응순 목사, 그리고 총무에 지금 출타 중인 정인과 목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임명을 해버리고, 이 한국 장로교회 총회는 이제부터 해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인과 목사가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 뭐라고 얘기했나? 이 잡배들이 뭐예요? 잡배. 이 추잡스러운 무리들, 이렇게 아주 욕을 한 거죠. 잡배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상치위원회는 상치위원회지 상치위원회가 총회를 대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총회 헌법 개정위원회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 장로교 총회의 권위는 아직도 총회에 있다. 상치위원회가 총회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정인가 자신을 무슨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교단의 총무로 임명을 해놨는데, 나는 그게 아니고 나는 장로교, 원래 이 정인가 목사는 장로교 총회 종교교육부 총무였거든요. 그 봉급을 나는 그대로 받는다, 이렇게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장로교 총회는 오늘부터 해체한다, 그리고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교단으로 우리는 간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몰래, 정인가 목사 몰래 이런 일을 벌였는데, 이 정인가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이거는 위헌이다, 그런 거. 위헌. 요즘 그 헌법에 도전하고 그게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아주 그 의기양양하게 그러한 자들이 도처에 깔렸는데, 정치권에. 이 보세요, 지금. 그 무서운 일제시대. 일본이 교단 해체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다 일본 기독교단으로 다 합해라, 이러한 명령을 내린 때에 정인가 목사는 지금 총회 헌법을 내세우면서 상치위원회 따위가 총회를 대신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맞선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 다음 그러자 이 정인가의 편에 선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목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정강 목사님이 2017년 6월 8일 시국선언을 하고 8월 4일 또 시국선언을 하고 그랬을 때, 또 정강 목사님이 구속됐을 때, 그때까지 꼼짝 않고 있던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함께 한 것처럼 정인가 목사의 그 캠프에 사람들이 함께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총회를 모이게 하라, 총회를 모이게 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정인가 목사님은 아까 얘기했죠. 잡배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장로교 총회의 권위는 아직도 총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백낙준 목사, 이분은 이제 연희전문학교 교수였다가 일본이 얼마나 그 일제 말기에 이게 얼마나 이제 가혹했나, 그 전시 체제 아래서 백낙준은 이제 학교에서 쫓겨나가지고 뭐를 했냐면 인력거꾼을 해서, 인력거 아시죠? 그 백낙준 목사는 뭐라고 얘기했나?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엄연히 있는데 실체가 없는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교단 규칙 채용 운운은 황당하다, 이렇게. 당신들이 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해산한다 이런 거는 그 선언은 완전히 무효다. 실체가 뭔가, 우리 장로회 총회가 아직 있다, 그런 얘기. 아직 있다. 그리고 김진수 평북노회장, 평안북도 노회장이죠. 평북노회장,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나?
총회가 정식으로 뭐 조선 기독교단을 일본 기독교에 그 합병할 것인지 이거를 당신들이 하는 게 아니고 상치위원회에서 다루지 말고 총회가 정식으로 이 병합 문제 절차를 거칠 때까지 우리 평북노회는 독립으로라도 장로교회로 존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얘기한 그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교단 여기에 우리는 가지 않겠다. 우리는 독립으로라도 그냥 우리는 장로교회로 존속한다. 그러면서 총회장 김은순을 탄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탄핵 내용이 무엇인가? 탄핵문 거기 밑에 써놨죠. 평북노회 제31회 총회장인 귀하가 평북노회는 제31회 총회장인 귀하가 김응순이죠. 직권을 남용하여 총회의 결의도 없이 1943년 5월 7일에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교단 창립 총회 의장 취임식 석상에서 조선 예수교 장로의 해소를 선언한 것은 불법임을 인정하여 이에 탄핵한다. 정광훈 목사님이 2017년에 6월 8일에 문재인 너는 간첩이다. 그러면서 일곱 가지 탄핵 사유를 들어서 그 시국 선언을 한 거랑 지금 같은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조선 예수교 장로회를 해소를 하냐? 당신은 탄핵한다. 문재인 너는 간첩이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간첩이다. 하야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지금 생각이 나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때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훨씬 더 심각해졌다는 게 훨씬 더. 지금 2024년의 이 상황은. 또 이 평북노회장 김진수가 1944년 2월에 평북노회를 소집을 했어요. 평북노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총회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총회 부활을 이 상치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다 이제 정인가 목사의 편에서 선 목사님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경이라는 목사님, 이분은 이제 신문에 글을 썼어요. 어떤 신문인가? 정인가 목사가 사장으로 있던 기독교 신문에 이 글을 썼습니다. 이런 글을 실어줬어요. 정인가 목사가.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교단은 유령단체다. 실체가 없다. 유령단체고 우리는 원래 있던 장로교회로 복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또 조승택 목사, 이분은 함경북도 함북노회장인데 이분은 이제 뭐라고 얘기했나? 1943년 5월 상치위원회가 열렸어요. 상치위원회가 열렸는데 일본어로 막 다 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나? 우리는 회의 진행을 한국어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회의 진행을 조선말로 한국어로 하자. 그런데 그때는 다 일본어만 쓰게 한 그때 아닙니까? 이런 대단한 목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제의 한국 장로교회를 끝까지 지켜냈던 그 라인에 섰던 이런 대단한 분들이 계셨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입니까? 이분들은 평범한 목사들이지만 이러한 그 불법의 한거에서 장로교 총회를 모이게 하라. 이건데 이게 왜 중요한가? 저항의 원점이라는 말을 이제 민경비 교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저항하는 그 원점은 무엇인가? 저항의 원점. 이게 천황제 있잖아요. 천황제. 일본은 지금 천황제죠. 천황제는 뭐예요? 이게 민족주의죠. 민족주의. 민족 중심이잖아요. 그러나 장로교 총회는 뭐예요? 장로교회는 뭐예요? 대의민주주의죠. 대의민주주의. 그렇죠? 다 이렇게 총대들이 뭐예요? 이게 어떠한 지역을 대표해 가지고 가서 이제 총회를 하는 거잖아요. 대의민주주의. 그래서 이때 일본 천황에 맞서는 이 신사참배에 맞서는 일본 군국주의, 그건 다 민족주의죠. 거기에 맞서는 저항의 원점은 뭔가? 장로교 총회, 대의민주주의. 그래서 장로교 총회로 모이게 하라. 이게 저항의 원점을 정확하게 꿰뚫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저항의 원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종북 주사파, 그래서 나라를 북한으로 완전히 넘기려는 이때의 저항의 원점은 무엇입니까? 이게 다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이죠. 누가 나서야 됩니까? 교회가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한국 복음통일입니다. 예수한국 복음통일. 그리고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통일이 되어야 됩니까? 자유통일이죠. 자유통일. 이게 저항의 원점인 것입니다. 자유통일.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로서는 이게 완전히 영적인 대결이죠. 영적인 대결. 그래서 누가 이 영적 대결의 최선봉에 서야 합니까? 교회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게 우리의 신앙, 이것이 저항의 원점인 것입니다.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것이 저항의 원점인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 경과가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장로교 총회가 있어요. 장로교 총회가 있는데 일본이 교단 해체 명령 뭐 이런 거를 이미 내렸고 1942년 이후에는 42년까지만 총회가 열리고 그 다음부터는 총회가 못 열린 거예요. 총회가 못 열렸는데 이 총회를 대신하는 상치위원회라는 거를 1940년에 이미 만들었어요. 장로교가 만들었는데 이제 42년 이후에는 이제 총회를 못 열게 해서 못 열었어요. 그런데 이 상치위원회 1943년 5월에 상치위원회가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장로교회는 이제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교단으로 간다. 그 총회장이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조선 장로교회는 해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불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불법. 왜냐하면 그 총회가 지금 엄연히 있는데 이렇게 변형을 시킨 거죠. 그러자 이제 그 상치위원회 총간사였던 정인관 목사가 이 잡배들 그렇게 욕을 하면서 상치위원회는 이 장로교 총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총회로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낙준, 뭐 김진수, 김경, 조승택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나서서 장로교 총회로 모여라. 장로교 총회를 다시 모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1944년 8월 11일 아까 그 일이 있었던 건 1943년 5월이잖아요. 1년 조금 지난 다음에 평북노회 김진수 목사가 있던 평북노회와 정인과가 이제 이 헌법을 사수하자 이 호원파의 대표였어요. 호원파와 이제 최필근 아까 그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교단의 통리로 임명된 사람이죠. 이 최필근 목사의 교단파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교단 교단파라고 그래. 타협을 했어요. 둘 중에 타협을 해서 어떻게 타협을 했나? 교단파가 책임을 지고 총 사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교단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이 원래 총회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총회장으로 멀쩡하게 돌아온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법대로 한 거죠. 법대로 했지만은 이게 얼마 가지를 못해서 이 사람들이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4달 후에 4달 후에 1944년 12월 6일에 이 김은숙 목사가 세문안 교회당에서 상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소집을 해서 마침내 자기들이 사퇴한다 그래놓고 다시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교단을 출범을 시켰어요. 이때 그 김진수 이 호원파죠. 김진수 정인가 목사가 퇴장을 했어요. 퇴장을 했는데 그 틈을 타서 이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교단을 다시 설립을 해가지고 다시 설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직, 이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교단 조직에 정인과 백낙준, 김진수 목사는 어디에도 끼어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나? 잘 보세요. 1945년 7월 19일 해방 한 달 전이죠. 이때 총독부 지시로 이제 교파가 아니고 전 교회,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단일한 일본 기독교 조선 교단으로 강제 통합이 되게 됐어요.
강제 통합, 뭐 장로교, 감리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 이렇게 강제 통합이 됐어요. 그리고 일본은 해방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아니지. 해방 후에 해방이 올 줄 모르고 그 다음 날인가 그때 모든 목사들을 다 이렇게 죽이기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었는데 해방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관계를 제가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한 달 전에 교회가 다 없어지고 한국에 있는 전 교회가 그냥 단일한 일본 기독교 조선 교단으로 강제 통합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은 천황제, 이 민족주의죠. 천황제의 저항의 원점은 무엇인가? 왜 장로교 총회로 모이게 하라 그랬나?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그 정신 정신 그 정열 이것이 저항의 원점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싸움을 주도한 정인가 목사는 그 신앙이 순결해서 그가 지금 공인이거든요. 공인. 그리고 공인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행사가 있으면 반드시 가야 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공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38년 6월에 흥사단, 안창호가 이끌던, 그리고 정인가 목사는 여기에 굉장히 핵심 멤버였는데 흥사단이 일본에 전향하는 성명을 냈는데도 정인가 목사는 여기에 사인하지 않았어요.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전향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고 신사를 참배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게 공인이면 막 뭐 하기 싫어도 끌려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사 참배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아픕니다. 뭐 핑계대고 안 가고 다 빠진 거예요. 신사 참배할 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그 신앙의 순결 이런 거를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런 얘기. 그다음 그래서 또 이분이 어떤 일을 하나 잘 보세요. 1942년 4월 29일에 이제 총독부 시책에 따라서 한국에서 발행되던 기독교계 신문을 다 통합해요. 통합해가지고 이제 새로 신문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창간했는데 그 신문 이름이 뭔가 하면 기독교 신문인데 이 기독교 신문의 회장이 정인과 목사예요. 목사인데 그러니까 총독부가 기독교계 모든 신문을 다 통합해가지고 하나로 내라 이렇게 해서 낸 게 기독교 신문이고 이게 이제 정인과 목사가 회장인데 어떤 일이 있었나? 이제 1942년 4월 29일이잖아요. 이때 창간해서 1944년 8월 15일 그러니까 해방 1년 전이죠. 그때는 이제 그 마지막 해에는 뭐 신문 이런 것도 못 내게 한 거예요 아예. 근데 1944년 8월 15일 마지막 호까지 계속해서 뭘로 쓰나 한글로 써 신문을 한글로 발행을 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모든 공식적인 그런 기록은 모든 공용어는 다 일본어로 다 쓰고 기록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총회록은 아예 1942년부터 그냥 일본어로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정인가 목사가 회장으로 있던 그 기독교 신문은 마지막 호까지 창간호에서부터 마지막 호까지 계속 한글을 써요. 한글. 이게 왜 대단하다 그러나 시대가 그러니까 다 일본어로 쓰라 그러니까 나 하나 일본어로 쓴데 뭐 그게 대세를 따라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한글을 써요. 한글. 근데 뭐 일본이 가만둔 거죠. 지금 한글을 쓰는데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역사에 완전 아니면 무 이런 공식은 없다는 거예요. 100% 아니면 0% 없어요. 시대가 아무리 험악하더라도 우리가 그 틈을 비집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다. 이런 거를 이 정인가 목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이분이 하나 보세요. 1941년 장로회 총회 이때는 아직 총회가 42년 총회까지만 모이고 못 모였으니까 이때는 아직 총회가 모일 때인데 이 1941년 장로회 총회에서 뭐를 결정을 하냐면은 1942년에
우리가 조선 기독교 사료 역사자료 전람회를 하겠다, 개최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요. 41년 총회에서. 왜 하필 42년인가? 42년에 이런 역사자료 전람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총회가 이제 창립이 된 게 191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42년이면은 총회 창립 3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30주년 기념 행사로 조선 기독교 역사 자료를 우리가 전람회를 개최하자. 전시회죠, 전시회. 전람회를 개최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 총회에서. 그래서 1942년 5월부터 5개월 동안 기독교 신문, 정인가 목사가 회장으로 있던 그 기독교 신문에다가 이때 전시할 자료, 이 전람회에 전시할 자료를 쭉 계속 신문에 실어요. 왜 5월부터 했나? 이 기독교 신문이 4월 29일에 창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신문을 창간하자마자 한 일이 뭔가 조선 기독교 사료 전람회에 이러이러한 자료를 우리가 실겠다라는 것을 신문에 계속 게재를 합니다. 그 목록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본이 한국교회를 탄압을 하죠. 탄압을 하는데 그 탄압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조선 기독교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신문에 계속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러한 신앙의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 역사 자료들을 계속해서 신문에 게재함으로써 그거를 입증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일본이 이거를 못 볼 리가 없어요. 일본이 이걸 못 볼 리가 없어서 일본이 뭐라고 얘기하나? 전람회는 할 수 없다. 전람회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1942년 9월 9일에 이 일본이 전람회를 중단하라 이렇게 통보를 내는 것입니다. 통보를 내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역사에는 완전 아니면 무 100% 아니면은 0% 이런 격식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도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잖아요.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고. 근데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가서 대언하라고 했습니까? 요즘 손원배 목사님이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그래서 설교는 자기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신 그 말씀을 가서 대언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당연한 거죠. 아주 저도 이제 그 책을 목사님이 주셔가지고 다 읽었어요. 다 읽고 이동호 장로가 저에게 주셔가지고 이동호 장로가 먼저 읽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읽었는데 구구절절 이 한국교회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하고 꼭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만 알 뿐 아니라 많은 한국교회 목사 성도들이 다 읽어서 이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거죠.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네?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70년이 되면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가서 거기에서 바벨론 나라가 잘 되도록 너희가 기도를 해라. 그래야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거기에서 살아라. 살아라. 70년이 지나면 다시 유대 땅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예언이잖아요. 이게 참선지자죠. 참선지자. 근데 이 하나냐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 민족 편이시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죠, 하나냐가.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간 그런 성전킴을 성전에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갔는데 그거 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끌려간 포로들도 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한 거죠. 자기가 지어서 거짓 선지자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이 역사에 완전 아니면은 무밖에 없다. 100% 아니면 0%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에 가서 너희가 끌려가는 게 내 뜻이다. 거기에 가는 자는 살 것이요 여기에 남아있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100% 완전 아니면 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주장.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선거에 우리가 그토록 했었는데 왜 이렇게 지게 하셨나?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가? 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명령받은 일을 주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그 과정에서 주님의 뜻이 우리 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낙심해 있을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역사에 완전 아니면 무란 격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거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찾아서 순종하면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인가 목사 일제하에 한국 장로교회 마지막 파수꾼 정인가 목사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언더우드 2세, 언더우드 2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 이 글을 1941년에 코리아 미션 필드, 그러니까 이게 선교지죠, 선교 잡지인데 선교사들이 발행하던 그런 월간지죠, 월간지 코리아 미션 필드. 한국 선교 현장 이런 그 월간지입니다. 월간지. 이게 이제 제 기억으로 1941년 11월일 거예요. 이게 마지막 호예요. 마지막 호. 그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발간이 되지 않았는데 발간이 될 수가 없지. 이때 이제 일본이 이제 태평양 전쟁 일으키기 직전 아닙니까 이때가. 여기에 이제 이 원한경 선교사가 마지막 호에 마지막으로 실린 논문이 이 원한경 선교사의 글이에요. 근데 그 글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언더우드 2세 원한경 선교사는 이때 당시에 어떤 직위에 있었나? 연희 전문학교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교장인지 명예교장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일본의 그 압박에 의해서 이제 이 시기가 이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때 전시의 방침은 이 선교사들의 이런 모든 선교계 미션계 학교를 다 없애고 아니면은 이제 한국인한테 다 양도하라는 거예요. 한국인한테. 이러한 때예요. 이러한 때인데 그래서 아마 이때 그 명예교장으로 물러났든지 하여튼 그런 때예요. 그런 때인데 마지막으로 실었던 이제 그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연희 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학교죠. 연희 전문학교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게 이제 그 신과 있잖아요. 신과. 제가 이제 그 신학과를 나왔는데 연대. 이 신과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처음부터 1915년에
언더우드가 조선 기독교 대학 4월 12일에 이제 조선 기독교 대학을 창립을 했습니다. 창립을 했는데 그때 그 과가 6개 과예요. 6개 과. 문상이공 신 이렇게 문상이공 문과 상과 이과 그다음에 이 공이 아니고 이제 이과 뭐 20과인가 뭐 그 정도 돼. 공이라고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신과 그 농과 이 정도 돼요. 요 이름은 조금 바뀔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6개 학과 그러니까 이게 종합대학이죠. 종합대학 개념입니다. 종합대학 개념이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이제 수석학과가 무슨 과냐면 상과예요. 상과인데 신과가 처음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신학과가 왜 신학과가 처음부터 있었나? 이때는 그 일본이 지난번에 이제 민경배 총장님께서 이 학교를 완전히 쥐었다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학교에서 철저하게 종교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선교사들 아예 기독교인이 뭐 교사가 되는 거 다 금하고 뭐 이런 심각한 일을 이제 그 교육령 조선 사립학교령 그 교육령을 통해서 그런 거를 다 통제를 했는데 이 1915년에 가장 악랄한 개정 사립학교 규칙이 발표되었던 그때인데 이게 딱 두 가지. 그 골자가 뭔가 학교에서 뭐를 못하냐면은 체풀할 수 없어요. 종교 의식을 거행할 수 없어요. 이게 사립학교잖아요. 사립학교는 뭐예요? 그 설립자의 설립 이념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선교사가 세운 학교는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종교의식 행하지 못한다. 이 종교라는 말이 무슨 객관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이때 학교는 사립학교는 다 교회 개통 학교에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다 세운 거예요. 선교사들이 세우거나 아니면은 교회에서 세운 건데 종교의식을 거행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배 못 드린다. 기독교를 완전히 이제 없애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제 이 학생들에게 교회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두 번째 그 성경 교육이죠. 종교 교육을 하지 못한다. 성경을 가르치지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개정 사립학교령의 주요 골자입니다. 체풀 못하고 성경 교육 못하고. 그런데 이 조선 기독교 대학은 뭐예요? 조선 기독교 대학은 선교사가 세운 거잖아요. 선교사가. 그런데 이게 기독교 학교인데 이 두 가지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 학교 세우기 전에 지금 개정 그 사립학교령이 이미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가를 받으려면은 이 기준에 맞춰야 돼. 그래야지 인가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나? 이게 지난번에 민경배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 우사미 가치오 그때 그 총독부에 그 사람이 그 내무국장인지 항무국장인지 하여튼 이 교육관계를 담당했던 그 대신이죠. 우사미 가치오가 이제 그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아이디어를 여기에 신과를 세워라. 신과를 과에 지금 대학이 출범을 할 때 신과를 개설을 하면은 이게 이제 종합대학이고, 그러니까 신과는 뭐예요? 신과는 이제 학문으로서 뭐를 가르칠 수 있어요?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어떻게 이 신과의 과목을 그냥 수강 신청해서 들으면은 학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귀뜸을 해준 거예요. 귀뜸을 해주고 또 하나는 그 와타나베 노보르 지난번에 이제 경성지방법원장 있죠. 경성지방법원장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또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이분을 이제 언더우드가 이 와타나베 노보르 이 일본인 판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아예 그 연희 전문학교 조선 기독교 대학의 이사로 들여 이 사람을. 근데 이게 일본인이 이사가 된 거예요. 일본인 그 대단한 분이 이분이 이제 이사로 되면서 그 일본의 어떤 기독교 학교를 세울 때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다 조언을 해준 거예요.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신과를 넣어라. 그래서 이 신과를 통해서 성경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혹독한 일제 치하에서도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서 한 번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경 교육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 일본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준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줘서. 그래서 이 성경을 연세대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이게 처음부터 연희 전문학교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가르치는 것을 언더우드 2세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가 코리아 미션 필드에 쓴 마지막 글이 바로 그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그래서 이 글을 쓸 당시에 언더우드 2세는 이미 어떤 상태였냐면 이렇게 이제 일본이 아주 그 군국주의 말기증으로 가던 그때였으니까는 약간 뭐 구류 상태에 있다가 풀려나서 가서 강의하고 다시 갇혀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식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 사람이 뭐에 어떤 그 해방감이죠. 해방감. 그래서 이런 그 글을 이런 글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기 띄워주세요. 주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제가 곰핍한 곳에 처해 있을 때 저를 위해 쉴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갇혀 있다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만 이제 풀려나는 거예요. 풀려나서 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다시 돌아가고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제가 곰핍한 곳에 처해 있을 때 저를 위해 쉴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100년사를 썼잖아요. 다른 한 분하고 같이 썼는데 1915년부터 2015년까지 그래서 제가 그 75년까지 앞에 60년을 제가 썼습니다. 제가 쓰면서 그때 이제 연세대학교 박물관 뭐 중앙도서관도 그렇지만 박물관에 옛날 자료들이 거기 대단히 많고 또 이제 제가 책을 쓰면서 발견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졸업 앨범 이런 데 보니까는 그 이제 언더우드 2세가 아버지 언더우드 1세가 이제 제1대 교장입니다. 제1대 교장인데 연희 전문학교 세우다가 병 나가지고 하도 핍박을 많이 받아서 핍박을 특별히 어디에서 받았는데 이 현지 선교부 현지서 평양에 있는 현지 선교부의 선교사들이 연희 전문학교 그러니까 조선 기독교 대학이 지금 평양에 숭실대가 있는데 서울에 언더우드가 조선 기독교 대학을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막 반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연세대학교는 완전히 언더우드 개인이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그 학교 이름을 언더우드 학교라고 불러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게 민경비 교수님의 주장이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하버드 대학교를 존 하버드 목사의 설립자 이름을 따라서 하버드 대학이라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언더우드가 이 연세대학교 세우다가 완전히 병을 얻어가지고 너무 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결국에 이제 미국으로 갔다가 하늘로 간 것이죠. 하늘나라 갔고 그래서 2대 교장이 누군가 하면은 이제 부교장이었던 에비슨 선교사 의사죠. 에비슨 선교사가 이제 2대 교장을 한 것입니다. 연희 전문학교에.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 때 이제 인가가 난 거예요. 기독교 연합 재단으로 이 신과 때문에 기독교 연합 재단으로 인가가 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3대 교장이 바로 언더우드 2세입니다. 언더우드 2세. 그러니까 1934년이죠. 1934년에 이제 에비슨이 정년이 돼가지고 이제 언더우드 2세가 이제 3대 교장으로 그렇게 부교장으로 있다가 3대 교장으로 취임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 얘기를 왜 갑자기 꺼냈나 근데 어쨌든 일단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것이 그 조선 기독교 대학 그 졸업 앨범에 보니까 이제 언더우드 2세가 이제 교장으로서 그 졸업생들을 이제 그 내보내면서 그 이게 파송 격려사 같은 거죠 격려사. 그런데 보면은 그 앨범에 보면 이제 그런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 나는 제군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깁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졸업 앨범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 언더우드 2세 또 연세대학교 조선 기독교 대학에 얼마나 이것이 중요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엄청난 정성을 쏟았던 것이 바로 그분이 언더우드 2세입니다. 언더우드 2세. 이 마지막 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 오케이, 그다음. 그리고 이제 그 해방 1945년에 해방이 됐죠. 건국 48년에 건국을 했고 그리고 건국한 지 2년이 채 못 되어서 6.25 전쟁을 북한이 그 남한을 침략함으로써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때 이제 한국교회 문제인데 첫 번째는 전후 여기 전쟁 후인데 여기 전쟁 후는 2차 대전을 얘기해요. 전후의 문제는 다 신학의 문제이다. 이렇게 메가더 장군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한민국 건국에서 해방 이후 이 건국 과정에서 이제 한국 교인들 교회 다니는 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함께 보고 쉽게 말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 정치인들 그때 이 민주주의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한국 교회에 속한 사람들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민주주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은 어디밖에 없었는데 교회밖에 없었다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장로교 총회, 이 교회 조직, 교회 제도 여기에서 우리가 식민지였지만은 다 이런 민주주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 2세 한국 사랑 이런 얘기를 앞으로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메가더 1945년 9월 1일에 이제 일본에 갔죠. 메가더 사령관이죠. 점령군. 일본이 패전국이니까 연합국 사령관인데 메가더가 이제 일본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장군을 환영하고 그러니까 이 자기를 환영하는 일본인들에게 한 연설의 제목이 무엇인가? 연설의 제목이 The problem 문제는 basically 기본적으로 is theological 신학적이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기본적으로 신학적인 문제이다. 이게 그 연합군 사령관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 군인이죠, 군인. 군인이 뭐라고 했나? 지금 세계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 기본적으로 신학의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신학으로 이거 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 신학으로. 거기 보면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이 전쟁 왜 일어났나? 경제 문제 때문에 일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메가더 사령관의 입에서 나온 얘기인데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신학적이다.
신학으로 풀어야 돼. 전후 세계의 모든 문제는. 그래서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지금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왜 전쟁이 일어났나? 경제 문제다 그런 거예요. 여기 띄워주세요.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근데 경제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군사 문제예요. 군사 문제. 군사 문제는 결국 무슨 문제? 정치 문제. 정치 문제는 무슨 문제인가? 정치가의 양심 문제이고, 정치가의 양심 문제는 무슨 문제인가? 도덕 문제이고, 도덕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종교 문제이고, 종교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신학의 문제다. 신학. 그래서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신학의 문제다. 신학의 문제다.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고 있는 이곳이 어디? 청교도 신학원이죠. 신학의 문제. 신학이 해결돼야지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되어 있다고 1945년에 메가더 연합군 사령관이 개선 장군이죠. 일본의 개선 장군. 이게 연합국의 사령관으로서 이 일본 패전국 일본에 가서 점령군 사령관이죠. 일본에 가서 그를 환영하는 일본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1951년 4월 19일 4.19 퇴역하면서 남긴 말. 왜 퇴역했나요? 이제 6.25 전쟁이 이제 한참 진행 중에 북진 통일이죠. 우리는 북진 통일.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이제 트루만 대통령이죠. 어떤 그 의견을 냈습니까? 건의를 했습니까? 저 사람이 별로 살고 있지 않은 그 만주 이쪽에다가 2차 세계대전을 종전한 그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그 원자포탄을 투하한 것처럼 그 사람이 얼마 살지 않는 그 만주 이쪽에다가 이게 원자탄을 투하를 하면은 중국이 여기에 결코 끼어들지 못할 것이요.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반도는 어떻게 되니까 통일이 되는 거죠. 통일이. 그런 것을 제안을 했는데 이제 트루만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메가더 장군의 옷을 벗겼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 한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정광 목사님이 2021년 그 이후에 미국에 가서 하신 말씀이죠. 그 하원 의원들 만나면서 미국의 그 의원들이 왜 우리 미국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나? 왜 우리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가? 그랬을 때 이 얘기를 딱 하시면서 트루만 때부터 그랬다. 트루만 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셨다 그런 건데 메가더 장군이 결국에는 이제 이 한국이 하나가 되는 거를 두려워하는 미국 때문에 옷을 벗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퇴역하면서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글로벌한 것입니다. 이게 세계적이다. 세계적이고 이거는 다 얽혀있다. 그런 게 다 얽혀있다. 그래서 이분이 일본의 사령관 점령군 연합국 사령관으로 가면서 한 얘기하고 퇴역하면서 한 그 말을 다 한 군데로 엮어서 보면은 이 모든 문제가 얽혀져 있는데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이건 군사 문제로 정치 문제로 정치가의 양심 문제로 도덕 문제로 종교 문제로 그러니까 신앙 문제로 다 얽혀 있는데 이 글로벌한 문제를 해결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학적으로 해결하면은 여기에 따라서 종교 도덕 정치가의 양심 정치 군사 경제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죠.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입장이 뭐예요? 이 신학의 위치죠. 우리가 한국교회가 나서서 이 일을 해야지 이 모든 문제가 지금 풀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단순히 지금 이 시대의 얘기가 아니고 메가더 장군이 벌써 이걸 본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이런 걸 봤을까요? 이분은 신앙이 좋은 분이죠. 신앙이 좋은 분. 이런 거를 꿰뚫어 본 것입니다. 군인이 이런 말을 한 것이 군인이. 이 모든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신앙의 문제이다. 그런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 그 앞에.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글로벌한 것입니다. 다 얽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글로벌 문제는 신학적으로 해결하면 도덕 문제, 정치 문제, 군사 문제, 경제 문제가 다 풀리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이건 아까 했고, 그 다음. 그러니까 이게 다 영의 문제다. 그런 게 영의 문제. 그러니까 이 바깥에 드러나는 것은 안에서 영이 충동해가지고 이 바깥에 생각을 충동하고 이 충동시켜가지고 이 모든 것을 지금 이루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근본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지금. 해방 한국의 정치에 현저한 공헌을 한 한국교회.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전 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 그 상황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때 훈련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들이 어디밖에는 한국 교회에 속한 성도들밖에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나라를 세울 때 국회의원 나오라고 누구를 찾아다녔다는 것입니까? 목사를 일단 국회의원으로 세우고 목사가 없으면 뭐예요? 장로 세우고 장로가 없으면 집사 세우고 집사가 없으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세우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다 그러면 뭐예요?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을 세워라. 이 정도로 이 교회에서 밖에는 훈련된 사람이 없었다 그런 얘기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해방 한국의 정치에 한국교회가 큰 공헌을 했어요. 가장 큰 공헌이 뭐예요? 이승만 대통령. 성령 세례받은 장로죠. 장로. 건국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1946년 현재 군정청, 이때는 아직 우리나라가 세워지기 전이고 군정시대죠. 군정청. 미 군정시대인데 군정청에 근무했던 한국인 고위 관료가 50명이 있었어. 50명.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50명 중에서 35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70%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하죠? 70%. 그때 기독교인 그 인구는 전체 인구의 한 2% 정도밖에 안 돼. 2%. 제가 여기 3.1운동 때가 1% 정도 됐고 그 일제 말에 1938년 그 정도에 2%밖에 안 됐어요. 기독교인 수가. 그런데 그런 숫자로 군정청이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통치 기구죠. 아직 우리가 이제 건국되기 전이니까 이 미 군정청에 고위 관료가 50명 있었는데 이 2%밖에 안 되는 한국 교인 중에서 70%가 이 고위 관료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해방 한국의 정치에 현저한 공헌을 했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되고 네. 네, 여기 우리 교재에 보면은 506쪽에 보면 이게 1934년 그러니까 희년 우리가 선교 희년이 될 때 교인이 44만 1,400명인데 당시 조선 인구가 2,112만 5,827명이니까 이때가 한 2% 정도밖에 안 됐거든. 1934년이
3.1운동 때가 한 1% 정도. 1%가 조금 1% 정도 됐죠. 1%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의 비율에서 이 1946년 현재 정치 고위층 관료의 70%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고. 그다음 또 띄워주세요. 여기 과도 입법 의원에 9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2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21명.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 한 25%가 조금 안 되죠. 20%는 나누기 잘 해봐요. 그 정도고 이제 2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목사였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입법의원 190명 중에서 38명. 이것도 20%가 좀 넘는 숫자죠. 38명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중에 3분의 1, 13명이 목사였다. 그러니까 이제 해방 한국의 정치에 교회가 큰 공헌을 했다. 목사와 교회가 큰 공헌을 했다 그런 얘기. 또 1952년 여기 이제 첫 번째 항목하고 두 번째 항목은 아직 나라 세워지기 전이고 이제 건국이 됐어요. 건국이 됐고 6.25 전쟁이 일어나서 52년에 이제 정부가 부산으로 피난가 있었는데 그 부산의 피난 정부의 장관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고 그때 국회의원 총수 전체 숫자의 4분의 1 그러니까 25%죠. 40명이 기독교인이었다. 이렇게 대단한 공헌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 한국의 정치에 현저한 공헌을 한 한국교회 교인과 교역자 층에서 상당수의 정치가가 나왔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네, 그다음 그리고 이제 그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원한경 언더우드 2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다. 미국으로 이제 쫓겨갔어요. 쫓겨갔다가 그 해방이 되고 이제 언더우드 2세가 미 군정청 아까 얘기했죠. 미 군정청의 고문으로서 이제 옵니다. 한국에 다시 오고 이제 언더우드 2세가 실질적인 주인이 그 연희전문학교 조선기독교대학의 연세대학교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오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딱 이제 정립이 딱 된 거죠. 됐는데 이분이 이제 1949 요 다음 거 먼저 보여줘요. 1949년 3월 17일이니까 이때 우리나라가 이미 건국된 이후예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건국을 하고 대한민국이 이제 그 건국이 되고 정부가 출발한 그 이후인데 그러니까 48년 8월 15일이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6개월인가? 한 7개월 지났을 때 보세요. 그때 이 남한의 이 공산주의 간첩들 끊임없이 이제 이 피난민 행렬에 그러니까 월남하는 사람 이 북한에는 뭐예요? 북한은 어떤 경우에 지금 공산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공산 정권이 들어서서 이제 끊임없이 남한으로 이제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간첩들이 숨어가지고 같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유입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처에서 이제 폭동을 일으키면서 요즘처럼 도처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뭐 방화를 하고 뭐 그래서 완전히 나라를 혼란 상태로 빠뜨리는 이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했는데 그때 이 공산주의 간첩들이 이제 총을 숨겨가지고 언더우드 2세 그 명예교장이죠. 당시에 그 명예총장이죠. 명예총장의 자택에 들어가가지고 그 언더우드 2세 부인을 총으로 쏜 거예요. 이 공산주의 간첩들이. 그래서 연세대학교 백년사 제1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 그때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가? 김석준, 배경환,
김동휘, 안석규, 장현수, 경문수 이런 자들이 이 침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월 2일에 체포가 됐어. 3월 17일에 이제 언더우드 2세 부인이 총격으로 사망을 했고 4월 2일에 이 자들이 체포가 돼가지고 응분의 즉가를 받았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군가 이 호레이스 H 언더우드 이 원안경이죠. 언더우드 2세가 쓴 아까 그 책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 이들의 실체를 이제 밝히고 있는데 이들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피난민들이 남한으로 넘어왔다 그런 거예요. 이들 피난민들과 더불어 공산주의 게릴라들이 지속적으로 남한에 유입되었다. 흘러들어와서 보세요. 그들의 목적은 국가의 경제를 방해하고 더 나아가 공포와 무질서 상태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주 이런 작정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침투해 들어왔다는 거 북한에서부터. 1949년 3월에 호레이스 H 언더우드 여사, 자기 부인이죠. 언더우드 여사를 암살한 사람이 바로 그런 공산주의 간첩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자기 부인을 공산주의자들한테 이제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리고 이 언더우드 이사가 심장병을 얻어가지고 이제 미국에 이제 치우쳐 갔다가 한국에서 6.25 전쟁이 터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로 한국으로 온 것입니다. 바로 막 의사들 만류하고 주변의 친구들 다 만류하고 너 그러다가 죽는다 그래도 다 뿌리치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언더우드 2세가. 오케이, 그다음 이걸 이제 언더우드 3세도 연세대학교에 이사로 계시면서 또 교수도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가 그 한국 전쟁 혁명 그리고 평화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아버님께서는 우리 언더우드 가문이 얼마나 이 예의가 바른지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딱 쓰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님, 어머님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죠. 아버님, 어머니 이렇게 써요. 아버님께서는 자기 아버지 언더우드 2세죠. 공산주의 간첩들이 어머님을 살해함으로써 한국인의 반미 감정, 특히 미국 선교사에 대한 증오심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고의적인 행동이었다고 확신하셨다. 그러니까 왜 이 선교사 부인을 이 공산주의자들이 가서 죽였나? 한국인들은 이 반미 감정을 갖고 있다. 이거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다. 그런 얘기. 일부러 그랬다. 아버님께서는 이승만 대통령 앞으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 것을 진정하셨다.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을 죽인 이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진정서까지 냈어. 이게 언더우드 2세가 목사거든요. 목사. 대단한 분이죠. 그러나 진정서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은 없었다. 그런데 살인범들이 모두 한국 전쟁 전에 처형된 것은 아니다.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잘 보세요. 1970년대 휴전위원회 남한과 북한이 휴전을 했죠. 1970년대 휴전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때 북한 측 위원회 한 사람으로 나왔었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 2세를 총격한 그 간첩이 멀쩡하게 북한으로 간 거예요. 북한으로 가가지고 1970년대 휴전위원회 때 북한 측 대표로서 위원회 한 사람으로 나온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제 이 대한민국 살리는 이 운동을 하면서 밝혀진 사실이 무엇입니까? 북한은 한 번도 지금까지 한 번도 남한을 적화 통일하려는 야욕을 벌인 일이 없다. 여기서도 지금 드러나죠. 여기서도. 그래서 선교사 부인을 미국인이죠. 미국인을 살해한 그 자들이 북한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처형되지도 않고 북한으로 가가지고 버젓이 휴전위원회 북한 측 대표로 나왔다. 얼마나 이게 참 끔찍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 그 앞에. 아까 그 언더우드 2세.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심장병 얻어가지고 미국 자기 부인이 이제 공산주의자한테 총격을 당하게 죽었어요. 부인을 잃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치료차 갔는데 거기에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 6.25 전쟁이 터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로 옵니다. 바로 한국으로 오면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쓴 책이 이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인데, 이 제목이 이렇게 멋있게 번역이 됐는데 그 영어 제목은 The Treasure Day and Faith in Korea. 그러니까 한국의 비극 그리고 믿음, 이런 제목이에요. 근데 1950년에 쓴 이게 비행기 안에서 미국인들이 우리가 가서 이제 한국을 도와야 된다. 한국을 너무 모르니까 한국에 대해서 알려달라. 그래서 당신밖에는 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줄 적임자가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선교사 1세대 선교사의 아들로서 한국에서 태어났고 또 미국의 대학 한국에서 자라났고 미국에 와서 중고등학교 대학 마친 다음에 바로 또 다시 한국으로 선교사로 교육 선교사로 가서 해방이 되기까지 일본한테 쫓겨나기까지 계속 거기에 연희전문학교 교장으로서 있다가 그렇죠? 해방된 이후에 다시 또 한국으로 가가지고 부인까지 잃고 그러고 있다가 지금 미국에 와서 당신만큼 한국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 당신이 책을 써주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쓴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한국의 비극과 믿음.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로 이제 끝을 맺고 있는데, 낡은 한국은 죽고, 이게 전쟁 중에 한 얘기예요. 전쟁 중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의 눈은 이렇게 영안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낡은 한국은 죽고 새로운 한국이 두 발로 서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2,900만의 사람들이 있고, 2,900만이 뭐예요? 지금 한국인이 2,900만이다 그런 얘기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듣고 싶어하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 2,900만이 남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한국 전체가. 문이 열려 있다. 당신은 그것을 보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어떤 사람도 닫을 수 없는 문이 내 앞에 열려 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보아라, 어떤 사람도 닫을 수 없는 문이 내 앞에 열려 있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의 이 문이 우리 앞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낡은 한국은 죽고 새로운 한국이 두 발로 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을 보지 않을 수도 있고 이 문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아라, 어떤 사람도 닫을 수 없는 문이 내 앞에 열려 있다. 이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의 문 안으로 주님의 명령 따라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종강이죠. 다음 시간에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 주 동안 천만조직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